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요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먼저 찾아오심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찾아오셨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말하지만, 어떠한 분들은 내가 예수님한테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제가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한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라는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 양인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음성에 반응하여서 교회로 자기 발로 더벅더벅 걸어 들어온 것이죠. 뭔가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더벅더벅 걸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신앙을 끝까지 우여곡절이 있지만 붙들고 있는 모든 것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빌립을 찾아가시게 되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44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성경은요,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다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자된 안드레와 베드로랑 친구기 때문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안드레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된 것이죠. 복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흘러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에게 가까운 친구, 이웃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창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해외에서 선교할 거야. 나는 큰 일꾼이 될 거야. 그러기 전에 가족과 주변에 있는 이웃을 먼저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들은 예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같이 동역하시던 한 연세가 아주 많으신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행정실장을 하셨던, 과거에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근무하실 때에 우리 성결교단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로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다큐멘터리냐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성결교단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의 생애를 그리고 또 이분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이 다큐를 기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돌아가신 이 고인이신 목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아무개 목사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개 목사님은 가정에서 어떠한 아버지셨습니까? 어떠한 남편이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적지 않은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는 밖에서 훌륭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집안에서는 아니었어요. 내 남편은 가정은 내팽개치고 밖에서는 존경받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아니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결국 이 다큐멘터리를 찍는 것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세 많은 장로님도 제가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정을 잘 돌보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하시려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가정 안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그러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또 가장 가까운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먼저 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빌립과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만났으니 곧 나사렛 예수시니라. 빌립은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너무 감격했어요. 아,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이 좋은 거를 어떻게 혼자만 알고 지냅니까? 아무리 내성적이어도 그렇지, 아무리 아이여도 그렇지, 요즘 말로 이 내성적인 걸 아이라고 MBTI로 말합니다. 아무리 아이 기질이어도 그렇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혹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게 똑바로 살아서 예수님을 전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신앙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일입니다. 저도 그렇다면 회개해야 하고 여러분도 그렇다면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그 시골에서, 그 형편없는 곳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메시아가야 그런 시골에서 나오셨겠냐? 이렇게 비웃습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시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출신이 뭘 할 수 있겠어? 야, 대학도 안 나왔어? 야, 그래? 그거밖에 안 돼? 야, 근데 무슨 어딜 껄떡거려? 이러한 인식은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때에도 이 메시아가 이 시골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이거는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이요, 친구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나다나엘의 이 주장이 틀린 게 아니라는 것을, 상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야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이 비웃고 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야, 됐고 와서 봐. 예수님 와서 봐봐. 네가 보면 알아. 됐어. 와서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란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논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공간에서도 보면 예수님 흉 보면 욱해가지고, 저도 예수님 흉 보면 욱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하지만 굳이 댓글로 막 싸워요. 서로 막 논쟁을 해요. 화가 나서 나중에는 막 욕지거리도 해요. 그 마음 제가 이해하지만 이러한 것이 불필요해요. 그냥 와서 보라. 너 예수님 한번 경험해봐. 그런 소리 안 나올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 직접 인도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됩니다. 교회에 오세요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 전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와서 보라, 자 나의 삶을 보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전도입니다.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세요. 직접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삶 속에서 물씬 풍겨나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구별되어져 있는 무언가, 선하게 사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와서 보라 라는 그러한 전도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와서 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 나다나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게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밀십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성경적으로 기도와 묵상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예수님을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나다나엘이 무엇을 기도했고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만으로 나다나엘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사람들이 모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것을 안다. 너의 상처가 무엇인지, 너의 외로움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 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이 나다나엘은 깨달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 나다나엘에게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각각의 숨은 고민과 기도와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끔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전화하시는 성도님들 계셔요. 제가 위로해드려요. 그런데 죄송한데 속은 아닐 때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목회자로서 위로해 드릴 수 있지만 참 위로는 되시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저 기도만 할 뿐입니다. 참 위로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무엇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제가 아니어도 어떠한 사람이 위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는 척을 가끔 할 뿐이죠. 아니요, 위로를 못하겠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위로하는 매너를 취해드릴 뿐이죠. 저는 위로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49절에서 51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즉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어요.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태어났다고 비웃던 사람이
그냥 만나서 한마디만 듣더니 알아버렸어요. 긴 얘기가 필요 없었어요. 내가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 했는지 알아 라고 하니까 그냥 딱 알아버렸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예수님이 한마디만 했더니 알아들어 버렸어요. 그 고백에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가 이거 가지고 그래, 이제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제 시작이야. 너의 인생은 이제 시작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것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도할 대상자를 마음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저 해외 어디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할 겁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전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랑 논쟁하지 말고, 예수님 욕하죠. 그 사람 당연히 비웃죠. 그런 사람이랑 싸우지 말고 와서 봐라. 내 삶을 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삶으로 보여줘야죠. 나를 봐 이러면 안 돼요. 내 삶을 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간단하죠? 착하게 살래요. 성경은 어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착하게, 누가 봐도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